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축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제 심령의 모든 광풍들을 다 잔잔케 하시며 또 악령의 세력, 좋지 못한 이런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저희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며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일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풍랑 가운데서 주무셔야만 했습니다. 또 이제 풍랑을 헤치고 육지에 도착했는데 쉴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신 들린 자들이 하나께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것을 감사해서 좀 쉴만한 장소를 제공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은 거처를 제공하기보다도 빨리 동네에서 좀 예수님이 떠나기를 간구했습니다. 참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쉴 곳은 없고 정말 험하고 고생하는 그러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험난한 길,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무엇을 주시고자 하셨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고 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더욱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먼저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따라서 예수님의 탄 배에 따라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에 또 따랐기 때문에 거기 아무 일도 없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원치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즉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놀이란 바다 및 땅이 갈라지는 지진이었습니다. 바다 밑에 땅이 갈라지면 이제 지각의 변동으로 인해서 해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쓰나미라고 합니다. 쓰나미가 갑자기 몰라쳤습니다. 제자들은 산처럼 오른 파도를 보면서 그냥 겁에 질렸습니다. 앞이 깜깜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주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어부치신 분도 있었지만 대책이 없었습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처럼 큰 놀 앞에서 제자들의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내면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예수님은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들이 두려워했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작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은 배에 함께 타신 예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광풍도 이제 지켜주실 것을, 광풍에도 지켜주실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안심해야 했습니다. 어떤 위기의 상황, 어떠한 한계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한 배 타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불신하였고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불신 가운데 두려워하고 또 절망 속에서 허부적거렸습니다.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곧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 그러자 아주 바람과 바다가 아주 잔잔했습니다.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아니 언제 풍랑이 일어났는지 정말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은 놀라운 경외심을 가졌습니다. 이분은 사람의 차원을 넘어선 분이구나. 이분은 하나님이구나. 이분은 창조주이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풍랑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신 일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연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거친 파도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히 주무셨습니다. 쓰나미를 물침대 삼아서 참 물이 이렇게 흘러주니까 아주 쿠션이 참 좋구나 하면서 이제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해일을 한순간에 조용히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인생의 모든 풍파를 한순간에 잔잔케 해주시는 분입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 어떻게 손쓸 수가 없다. 이러한 한계 상황도 예수님이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이 마음의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그래서 그냥 손을 놓고 두 손을 드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이 한순간에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데 어떤 상황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둘째로 이 풍랑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키우셨습니다. 무엇을 키웠다고요? 믿음을 키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이 작은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신 것은 그들이 자신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믿음이 참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믿음 없음을 깨닫고 이 광풍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광풍과 같은 시련을 많이 당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우셨습니다. 이는 단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 인물들은 인생의 광풍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그 바로왕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와 싸우는 일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바로에게는 수많은 훈련된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또 최신식 무기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훈련되지 않은 백성들만 있었고 또 무기도 없었습니다.